제가 여러분들께 한번 이런 질문을 드려보고 싶어요. 여러분 행복하세요? 손 들어볼까요? 행복한 사람. 근데 행복이 뭐죠? 행복하냐고 할 때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다고 말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행복이 뭘까요? 뉴욕 타임스 기자였고 또 작가였던 에릭 와이너라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책을 썼는데 책 제목이 행복의 지도라는 책인데 한동안 한국에서 베스트셀러였습니다. 물론 미국에서도 베스트셀러였고.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전 세계에 행복하다는 나라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이 왜 행복한지, 행복이 뭔지 이거를 인터뷰하고 찾아내고 그걸 글로 쓴 거예요. 근데 이 각 나라를 방문하는데 세 번째 나라로 나온 나라가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은요, 그 국가 총 생산이 전 세계 161입니다. 170개국인가 조사했는데 161개고 1인당 국민 소득은 조금 높아요. 121위. 심지어 유엔이 만든 세계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엔이 GDP, 그다음에 영아 사망률, 문맹률, 그다음에 기대 수명, 그다음에 진학률 이런 걸 다 조사해 가지고 어느 나라가 행복하냐. 그런데 이 부탄이 97위를 했어요. 근데 왜 이분이 이런 나라에 찾아가서 행복이 무엇이냐라는 거를 질문을 하는가? 이유는 이 나라가 세계 최초로 국민 행복 지수라는 것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무언가 정책을 결정할 때 이 결정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느냐 안 하느냐로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국민이 행복한지 안 한지를 이렇게 측정하는 그 조항이 있는데 1번이 뭐냐면 심리적인 안정. 당신이 심리적으로 안정됩니까? 또 건강합니까? 시간이 많습니까? 그 다음에 문화적인 다양성이 있습니까? 정치가 잘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지역사회가 활성화되어 있습니까? 당신 주변의 생태가 괜찮습니까? 이 자연환경이? 생활 수준이 자기는 만족할 만합니까?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근데 물어보는데 다른 나라들하고 다른 것은 다른 나라는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 그걸 평가를 하는데 이 나라는 국민이 그걸 느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좀 적더라도 난 만족한다. 그러면 그냥 만족한 거예요. 점수가 높은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부탄이 상당히 행복도가 높고 어떤 조사에서는 세계 1위로 행복한 나라라고 선정되기도 했어요. 근데 부탄 사람들은 이런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측정하기 쉬운 것만 측정한다는 거예요. GDP 이런 거는 측정하기 쉽지 않냐. 그런데 실제로 삶에 중요한 거는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취학률은 측정하지만 그 교육이 제대로 된 교육이냐 이건 측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오래 사는가는 측정하죠. 예를 들면 일본은 굉장히 장수합니다. 그런데 그 나라 사람들이 노인이 돼가지고 행복하게 사느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은 국민들이 어떻게 느끼는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측정하고 그걸 행복지수로 측정한다는 거예요. 이런 부탄에 대해서 그 책에서 제프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그 부탄을 평가해요. 부탄은 오로지 돈만이 절대 선이라는 주장을 공식적으로 거부한 최초의 국가이자 이 주장에 도전한 최초의 국가이다. 이렇게 평가를 해요. 근데 여러분, 번영과 풍요가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은 부탄이 처음 말한 건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읽은 성경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해왔어요. 번영과 풍요가 행복의 절대 조건이 아니다.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2장 2절 이렇게 시작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려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한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가 복이 될 거라는 거예요. 옛날 우리말 성경에는 뭐라 그랬냐면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이게 원래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려고 복이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복이 되는 건 뭘까요? 내가 복 받은 사람이 된다는 건 우리가 다 이해해요. 근데 내가 복 자체가 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알아내는데 열쇠와 같은 성경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성경으로 풀어야 돼요. 스가랴서 8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다야,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저주가 되었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희를 구원하여 너희가 복이 되게 하리니. 여기 똑같은 복이 된다는 말이 나와요. 스가랴서 이 말씀 무슨 말이냐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졌어요. 하나님께 징벌을 받았어요. 그래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막 돌아다녀요. 사람들이 저 사람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면, 야, 저주받은 사람들은 저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저주가 되었다는 말은 저주받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떠오를 때 바로 그 사람을 떠오르게 된다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너희가 복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럼 복이 되게 한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저주가 되게 한다는 게, 저주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모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맞듯이, 복이 된다는 말은 복이라는 걸 생각하면 저 사람이 모델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한 거죠.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복 받은 사람, 행복한 사람 생각하면 너를 모델로 생각하게 내가 만들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일생을 척 보면요, 그렇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다. 첫째로는요, 아브라함은 인생에 여러 번 환난을 당합니다. 기근도 당하고요, 전쟁도 있었어요. 게다가 아브라함은 집안이 평안하지 않았어요. 부인 둘이 싸웠어요. 또 아들 하나를 서자지만 내쫓아야 했어요. 여러분, 집안이 평안하지 않으면 그게 행복하다는 게 이게 좀 우리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렵잖아요. 심지어 이분은요, 신앙적인 시험도 들었어요. 아니, 하나님이 갑자기 나타나셔서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시험 들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행복한 삶의 모델이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오늘은 저희가 그 이유를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 저를 따라 하시죠.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왜 복의 모델이 되느냐? 이유는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그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자기를 복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좀 이상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 주겠다 한 게 뭐죠?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의 명성이 온 세상에 퍼질 것이다 이런 건데, 아브라함은 둘 다 누리지 못했어요. 아브라함은요, 평생에 작은 부족의 족장 노릇을 했어요. 아마 그 부족이 최대한 500명 정도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브라함 가정에 이 전쟁을 치를 만한 사람이 318명이 있었다고 그랬으니까, 옛날에는 18살, 19살, 16살도 칼 들고 나 싸웠으니까 아마 500명, 600명, 많이 잡아도 1000명 미만일 거예요. 또 알려진 것도 아브라함은 그렇게 많은 사람에게 알려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과 다른 거는요, 그냥 약속을 받은 거예요. 이 약속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냥 하나님이 너 복 줄 거야 그 약속만 받았어요. 근데 이게 복되다는 거예요. 약속만 받아도. 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있는 것만 해도 이게 복된가? 왜냐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약속을 주잖아요. 내가 너 복 주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사실이 그 사람은 이미 스페셜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너를 매우 특별한 존재로 생각한다는 사인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이 복이 임하기 전에 약속을 한 번 더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뭐냐면 노아예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나타나셨고 노아에게 약속을 줬어요. 노아에게 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노아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가 있고요. 그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방주예요. 온 세상이 홍수가 나는데 너는 방주를 소유할 거야. 근데 지금 아브라함이 그렇다는 거예요. 약속 가진 것만 해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너를 특별하게 생각할 거야. 근데 너가 특별한 이유는 온 세상이 홍수로 잡혀도 너는 방주를 가진 것처럼 생명을 소유한 것처럼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될 거야. 또 하나, 약속만 가지고 있어도 이게 복된 이유가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그대로 이루어요. 여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는데 이 말씀하셨다는 게 창세기 1장 3절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캄캄한 세상에 빛이 생겼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약속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 아브라함을 복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이유는 그 약속을 가진 것만으로 자기는 홍수 때 방주를 가진 것처럼 그런 하나님께 특별한 존재가 되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주신 것이 오늘 아브라함을 보니까 이게 자기들을 특별하게 생각하는 거라는 거예요. 온 세상이 다 망해도 그들이 생존할 수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반드시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은 그냥 아브라함에게 한 말씀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래, 우리가 지금 광야에 살지, 우리가 지금 힘들게 살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것, 우리에게 약속이 있다는 것, 이거 하나만 갖고도 우리는 충분히 복된 사람들이야, 행복할 사람들이야. 이게 모세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꼭 기억하기를 바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모세는 신명기 33장 27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축복합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냐?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 말씀은 광야 같은 인생을 사는 오늘날의 크리스찬들에게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돼도 어려움은 생깁니다. 예수를 믿어도 경제적인 고난이 생겨요. 건강을 잃을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어도 생각지도 않은 불행을 겪을 수가 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제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제가 이분은 만난 적이 없어요. 그냥 제가 쓰는 십자가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이 친구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친구로 한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이 글을 올렸어요. 근데 글의 내용이 이래요. 개척한 지 12주년이다. 놀랍다. 정말이지 엊그제 같은데 생생하다. 은혜를 많이 주셨다. 나는 임대 교회지만 다음 달이면 필리핀에 예배당도 짓게 하셨다. 성실하지는 않았지만 착실하게 목회는 한 것 같다.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달려온 나에게 큰 선물을 주셨다. 사랑하는 아내가 폐암 말기 판정을 받았다. 아직은 남의 이야기 같다. 소심한 아내가 나는 무서움도 많은데 라고 말한다. 마음이 아프다. 아내에게 너무 죄송하다. 높으신 분의 선하신 뜻이 있다고 생각한다. 그 뜻을 존중한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아내에게 집중해 주십시오. 저희 부부에게 기회를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 크리스찬으로 살아도 우리는 때때로 불행을 피할 수가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 땅의 크리스찬은 크리스찬이라는 것 자체가 이미 복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약속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약, 구약, 약속. 이 약속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한다는 사인이에요. 어느 정도로 특별하게 생각하느냐? 이 땅이 홍수가 나서 다 무너져도 우리는 방주를 가지고 있을 만큼 그렇게 특별하게 우리를 생각한다는 사인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이 그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낙심이 되거나 공경에 처하거나 어떤 사람이 나를 미워해서 모함을 하거나 시편을 열어보면 시편에서 내가 그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러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용기가 생겨요. 큐티를 하면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물질적인 것을 초월한, 번영과 풍요를 초월한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부탄 사람들도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절대 조건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종종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 곁에서 그게 떠나갈 때가 있어요. 번영과 건강과 풍요가 떠나갈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행복까지 빼앗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탄 사람들도 그것이 우리를 행복해 주게 하지 못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라고 하면서 내가 지금 누려야 할 행복을 잃어버리는 여러분들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는 저를 따라하시죠. 하나님께서 그의 편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이 말씀을 창세기 주석을 쓰신 알렌 로즈라는 유명한 신학자이자 목사님이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아브라함과 자신을 묶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라고 요청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가서 너와 나는 하나야. 너한테 하는 거 나한테 하는 걸로 내가 받아들일 거야. 여러분, 이게 아브라함이 복된 삶을 사는 원인이었어요. 아브라함은요 나그네로 살았어요.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 땅을 차지하고 성을 짓지 못하고 그냥 나그네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냐? 주위의 수많은 부족에게 먹잇감이 된다는 의미예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어느 정도 부를 이루었잖아요. 낙타가 많고 그러잖아요. 힘이 없어 이렇게 떠돌아다니면 주변에 있는 부족들이 가서 쳐들어가서 뺏어가도 아무도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부를 축적해도 늘 위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위험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적게 가지고 있지만 다른 나라들처럼 뭐 큰 제국을 이루지 못했지만 그래도 자기가 가진 것을 누릴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창세기 21장 22절 23절에 그 답이 나와요.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을 가리켜 내게 맹세하라.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내 머무는 이 땅에 행할 것이니라.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요 아브라함보다 무력이 더 뛰어났어요. 그런데 아브라함 뒤에 보니까 하나님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치지 못했던 이유는 하나님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나도 너를 안 칠 테니까 너도 나를 치지 마라.
아브라함이 가졌던 어떤 재물,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부족이 그대로 유지되고 그 안에서 작은 행복이라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 편이 되셨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됩니다. 아브라함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너무 비슷한 처지였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봤을까요? 이거 원래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단체로 탈출한 거예요. 그럼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어느 민족이든지 이 사람들 데려가서 노예 삼으면 되는 거예요. 노력하기 너무 좋은 먹잇감이죠. 더군다나 애굽에서 나오면서 금은보화를 16절이 그 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히며 애굽 두령들이 다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인이 다 낙담하나이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함에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였사오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주변의 모든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앞으로 닥칠 인생의 위기도 두렵지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했으니까 앞으로도 하나님이 함께하면 괜찮다고 생각한 거죠. 그게 신명기 31장 8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나와 함께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기인 것 백성들이 광야를 살았지만 하나님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가진 것을 누릴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살아오시면서 겪은 불행과 내가 보통 겪은 불행에만 집중해요.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돌아보면요, 우리 성도님하고 대화를 하다가 자녀를 하다 보니까 내 자녀에게 들에게 혜택을 받고 무엇이 가장 필요할까? 믿고. 그래서 하나님 저도 누가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있을 때 우린 최선을 다합니다. 근데 언제까지요? 를 더 이상 돌보고 내 자녀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겁니다. 자녀들에게 그렇다면 나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 교회 많은 분들이 중년을 지나갑니다. 이제 얼마 후면 이제 일자리에서 그만두게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살까? 교회 안에 선배님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게 될까 상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것도 우리를 보장 못 해줍니다. 가장 안전한 미국에 살고 가장 풍요로운 미국에 살아도 미래가 불투명해요. 내가 과연 건강할까?
내가 넣어놓은 소셜은 잘 나올까? 내가 투자해놓은 스탁은 그냥 그대로 있을까? 내가 살고 있는 집은 자연재해 괜찮을까? 실리콘밸리가 집값이 안 떨어진다는데 과연 그게 영원히 보장이 될까? 여러분, 그런 것들이 우리를 보호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가 생전 처음 가보는 우리 인생의 다음 스텝,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인생의 다음 스텝은 처음 가봅니다. 그때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갈 수 있는 이유는 이제까지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그때도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로 혼자가 아닐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두 번째 요인이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래도 복된 사람인 이유가 무엇인가? 저를 따라 하시죠. 복되게 하는 자가 되었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12장 3절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모든 족속에게 복을 주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게 아브라함이 복된 이유라는 거예요. 여기서 복에 대한 아주 중요한 개념 전환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풍요를 내가 소유할 때 내가 행복해지는 게 아닙니다. 아까 서두에 소개한 에릭 와이너의 책에 보면 이런 말을 해요. 국민소득이 15,000달러까지는 국민소득이 올라가는 것과 국민 행복도가 올라가는 게 같이 올라간대요. 근데 15,000달러를 딱 달성하고부터 그 뒤로는요, 아무리 국민소득이 올라가도 국민 행복도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지만 그걸 소유한다고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때때로 많은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한 풍요는요,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아주 젊은 연예인들 사이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그래요. 20대에 번 돈은 내 돈이 아니다. 보통 연예계 데뷔하는 게 20대 초반에 데뷔를 하면요, 엄청나게 인기를 끄면 엄청난 돈을 번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그게 자기가 그걸 잘 저축하거나 자기가 잘 해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답니다. 대부분 사기꾼들한테 뺏기든가 아니면 누구한테 빌려준다든가 아니면 방탕한 삶을 살아서 자기 인생이 노년에 불행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로 반대로 내가 가진 풍요는 흘려보낼 때 나를 복되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행복에 대한 정의를 바꾸어 놓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100% 다 불행해요. 내가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해 주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때 그들도 행복해지고 내가 행복해지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반대로 아는지 몰라요. 그래서 행복을 얻으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결국은 행복을 얻으려고 노력하면서 자기도 불행해지고 상대도 불행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참다운 행복을 누리는 올바른 방향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복의 모델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그 모든 민족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이 된다는 하나님의 축복을 당대에 누리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 생애에는 누구에게도 복을 준 적이 없어요. 심지어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을 준 적이 없어요. 기회를 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예언은 받았지만 실제로 경험은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점 이걸 잊어갔어요. 그런데 이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이 약속은 살아나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이렇게 말해요. 당시의 이스라엘은 좀 나라가 구군이 쇠할 때였어요. 그때
이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해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두움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니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너희가 장차 세상을 비추는,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준 복을 세상에게 나눠주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거예요. 이 예언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준 예언과 연관이 있습니다. 근데 그 후에 보면요, 이스라엘은 역사상 한 번도 다른 나라들에게 복을 주는 나라로 존재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은 어떻게 된 거냐? 이거를 사도행전 3장 25절에 베드로가 그 약속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줘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말씀을 이해해야 창세기 12장을 이해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이상하죠? 베드로가 이걸 뒤틀어 버리죠. 원래 창세기에는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왜 베드로는 이 말이 너의 씨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이라고 설명을 하는가? 이유는 두 가지예요. 그냥 베드로가 자기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니라, 첫째는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그 문장을 히브리어로 수동태로 해석하는 겁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안에서 행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자녀에 대한 약속과 연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자녀를 낳지 못하면 이 약속은 다 허사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래, 아브라함에게 준 이 약속은 아브라함의 씨로 말미암아 누리게 될 것이야. 베드로가 정확히 본 거죠. 그러면 아브라함의 씨는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리게 하는 복을, 그걸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은 누군가? 이거는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줘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여러분, 이거는 실제 생활에는 여러분들 별로 도움이 안 될지 모르지만 신학을 이해하는데, 성경을 이해하는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누려야 할 그 복을 누리게 되는 사람은 누구냐? 아브라함이 받았던 그 믿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은 딱 한마디로 그 사람들을 찝어냅니다. 마태복음 15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구 보고 하는 말이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 보고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는 빛이야. 너희는 너희들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너희는 누군가에게 빛을 비추면서 살아야 될 사람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때 진짜 행복을 누리는 거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너희는 누구냐? 바로 우리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 우리는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에게 복을 나눠주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면서 내가 복된 사람이 행복하게 해줄 때 내가 복된 사람이 된다는 원리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요, 크리스찬들은 다른 사람이 내 덕을 좀 보게 해야 됩니다. 이게 가정에서부터 실천이 돼야 돼요.
부부가요, 부인이 남편을 쳐다보면서 아유, 내가 저 사람하고 결혼해갖고 덕 본 게 하나도 없어. 결혼 잘한 겁니다. 제대로 한 거예요. 내가 덕을 끼치면 되니까. 남편이 부인을 보고 아유, 내가 그 전에 그 사람이랑 결혼했으면 잘 살고 있을 텐데 내가 이 사람이랑 결혼해갖고 내가 뭔가 계속 잘 결혼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상대방을 덕보게, 상대방이 덕을 보게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요, 창세기에 이미 말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배필을 지을 때 남자에게 여자를 줄 때 뭐라 그랬죠? 이는 너의 뭐라고요? 돕는 배필이에요. 사명이 뭐냐? 돕는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찬 부부는요, 배우자가 내 덕을 보도록 하면 잘 결혼한 겁니다. 반대로 나는 저 사람 덕만 보고 살아?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위가 내 덕을 보고 살아야 돼요. 크리스찬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냐, 내 주위가 내 덕을 보고 살도록 내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오늘은 목사님들 흉을 좀 보려고 그래요. 우리끼리만. 제가 목회자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막 큰 교회고 작은 교회고 모여서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제가 이때까지 어떤 목사님도 사례비를 많이 받는다고 자랑하는 분은 본 적이 없어요. 내가 월급이 이만큼 많아, 그런 사람 아무도 자랑하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목사님들 중에서 공짜로 뭘 받은 거는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 이번에 우리 성도가 뭘 해줘 갖고 말이야, 이러면서 자랑하는 분들이 있어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이 이러니까 교인들도 공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생기는 것 같아요. 여러분, 공짜로 받은 건 자랑이 아닙니다. 뭐가 자랑이죠? 준 게 자랑이죠. 좀 주면서 살아야 돼요. 저는 하나님의 인생을 다시 한번 살게 하면 절대 목사 안 할 겁니다. 저는 만약에 목사를 해야 되면 우리 아버지가 재벌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주면서 목회를 하고 싶어요. 목회 너무 좋은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한 5년 정도 자비량으로 목회할 기회를 줬어요. 너무 좋았어요. 교회가 내 덕을 보도록.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주위에는 왜 다 나에게 뜯어먹을 사람들만 있는가? 내 주위에는 왜 나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는가? 아이고, 내 인생 괴롭고 힘들다. No! 나는 너무 행복한 곳에 있고 나는 행복할 준비가 다 돼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좀 세게 여러분. 여러분, 베풀고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뭔가 줄 수 있음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살고 있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는 분들, 여러분, 내가 받아오는 월급보다 적어도 12배를 회사에 기여를 해야 됩니다. 저분이 회사에서 나왔나? 아니요. 제가 옛날에 어떤 분한테 곁들었어요. 경영하는 분이 직원 하나가 12배를 벌어야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된대요. 여러분, 회사가, 내가 회사에 있으면 내가 그 회사에 좀 아까워야 됩니다. 내가 좀 아까운 사람으로 거기 다녀야 됩니다.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다른 사람에게 끼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면 그때서야 비로소 내가 풍요로워져요. 이건 세상 사람들도 조금만 지혜로운 사람은 알더라고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학교를 많이 못 다니신 분인데 이분이 식당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식당업을 했는데 이 불황에 대박이 났어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식당이 이렇게 불황에 식당이 잘 됐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재료를 아끼지 마세요. 재료를 아끼면 식당이 죽습니다. 놀랍죠? 놀라운 지혜죠.
하고 내 통 안에 물이 썩듯이 우리의 인생이 썩어가요. 재미가 없어. 우울해지고 또 신앙도 다운됩니다. 하나님 앞에 자꾸 뭔가 풍요와 번영을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제깍제깍 안 주시면 섭섭하고 주시면 그거 갖고 노느라고 신앙 떨어지고 그냥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흘러내리는 통로는 녹이 슬지 않습니다. 흘러내리는 통로에 있는 물은 썩지 않습니다. 내가 통로로서 흘러내리는 동안 내 안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내가 진짜 행복해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제가 오늘 긴 시간 설교한 것을 예수님께서 딱 한마디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이것은 스크린에 안 나오도록 안 적었습니다. 우리 성경을 모두 찾아보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사도행전 20장 35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다시 여러분들에게 여쭤봅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 여러분 행복하시다면 왜 행복하세요? 여러분들의 행복의 근거가 무엇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주는 것이 복이 있다는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참된 행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서로 축복하면 좋겠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을 통하여서 세상이 행복하게 되리.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다 같이 일어날까요? 일어나서 서로를 축복하면서 찬양을 하죠. 당신은 하나님의 앞뒤로 뒤쪽에 있는 분들께 축복하겠습니다.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주께 예배하게 되리. 우리 선체로 우리 잠시 기도할까요? 혹시 내가 오늘 좀 행복하지 못하다고 느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혹시 나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행복의 원리,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행복의 원리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혹시 나는 받으려고만 하기 때문에, 내가 누리려고만 하기 때문에, 내가 쌓아놓으려고 하기 때문에 행복하지 못한 건 아닌가? 한번 우리를 돌아보죠.
안에 있는 분들에게 내 사랑을 나누어 주며 그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한 인생 살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이 시간에 단 한 명씩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죠. 내 사랑이 필요한 사람은 누굴까? 내가 덕을 끼쳐야 될 사람은 누굴까? 그리고 오늘 예배당을 나가서 우리 모두가 그걸 실천하면 좋겠어요.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모델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해하고 실천하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